여러분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어린이 찬송 중에 혹시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 알고 계신가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갑니까? 후렴에 나오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또 외모로도 선행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과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다 남김없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의롭게 여겨주심, 자녀 삼아주심,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심, 지키고 돌보심, 선한 길로 인도하심,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심,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하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우리에게 빠짐없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믿음이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이라면 우린 성경에 약속된 구원의 복과 무관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경과 관계없는,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이라면 우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에 파선하든지 아니면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절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구원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인지를 꼭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우린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계된 이 믿음의 문제를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역주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왔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참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라는 것이죠. 이를 믿음의 3요소라고도 부릅니다. 참 믿음은 다름 아닌 지식, 동의, 신뢰로 구성된 믿음입니다. 이를 라틴어로는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키아라고도 부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참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된 믿음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곧 우리의 믿음이 노티티아, 분명한 지식의 아센수스, 철저하게 설득되고 동의된 피두키아, 신뢰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요소의 의미와 이 세 요소가 각각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때 우린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함께 믿음의 세 요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믿음은 노티티아, 곧 믿는 대상에 관한 분명한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바로 참 믿음의 첫째 요소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손발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만 커진 채 가슴은 냉랭하고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 비판하죠.
맞습니다. 믿음은 분명 지식이 아닙니다. 절대 지식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어도 참된 믿음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대답하는 거죠. 지식은 믿음이 아니지만 지식 없이는 참된 믿음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반드시 믿는 대상에 관한 바른 지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지난주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곧 올바른 지식 없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거부하며 대적하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으로 어떻게 믿든지 그저 진실된 마음과 열정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믿음을 받아주셨을 거예요. 왜? 그들의 열심과 진심은 진짜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불신과 반역으로 여기셨습니다. 왜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믿음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우리가 다 외우고 암송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믿음을 비판하는 문맥에서 참된 믿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느냐?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에서 말미암는다. 이런 문맥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노티티아, 곧 지식이 되는 이유죠. 우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없이도 그저 진실한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지 어떤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까? 바로 안 믿은 적도 없지만 바르게 믿은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바른 지식을 상실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헛되게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사사기 17장에는요 은 200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던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사사기 17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 은 200으로 한 신상을 만들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마음이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이고요. 아들을 위해서 이 은 200, 무려 은 200이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드리는 신앙적인 열심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입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 무지한 것이 잘못이죠. 하나님은 분명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는데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조금인들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는요 자기 어머니보다 한술 더 뜹니다. 미가는요 지나가는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2절에서 13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알다시피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구별된 지파입니다. 미가는 이제 자기 집에 여호와를 위한 신상이 생겼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가는요 한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여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거룩한 지파 레위인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말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요 진심이 문제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직자에게 봉급을 주면서 자기 집에 잘 모시고 섬겼으니까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율법의 위반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한 레위인, 거룩한 지파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해서 정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그를 향해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면서 이만하면 좋은 믿음이지, 이만하면 훌륭한 헌신이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며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무지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죠.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20년 전, 이 물질적으로는 가장 부흥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해 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들이 20년 뒤에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꿈도 꿀 수 없었을 만큼 너무나도 잘 살았던 시대죠.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분을 내 바알이라 일컫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 부르고 있었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알은 고유명사로 쓰이면 우리가 아는 그 우상 바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은 보통 명사로 쓰이면 그냥 남편 또는 주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지해진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혼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도 주시고 바알도 주라면 하나님과 바알은 사실상 같은 분 아니야?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요 주전 8세기의 유물, 즉
즉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랑 비슷한 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한 토기에 그려져 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고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 여러분, 아세라가 누구죠? 아세라는 그 가나안 신화에서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기에는 바알의 이름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 어떤 뜻입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은 분으로 혼동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은 분이라 혼동하는 지경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바알을 섬길 때와 똑같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했던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서 그들을 향해 눈물로 촉구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멸망 20년 전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노라. 난 너희가 내 앞에서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이 어디 미가와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다면 얼마든지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진리에 무관심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내 마음대로 섬기다가 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싫어하며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조국교회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바른 지식 위에 세우는 일에 참혹할 정도로 실패해 왔습니다. 교회를 무려 20년을 넘게 다니고 주일학교에서 12년을 배웠어도 자신이 뭘 믿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태반입니다. 성경을 딱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청년들은요, 교회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성경의 66권 중 딱 한 권만이라도 이 책은 이런 내용이다, 저 책은 저런 내용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희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을 한 번이라도 다 배운 청년은요, 한 교회가 아니라 전국 교회에서조차 희귀할 거예요.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 교단에서 표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문서이고,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교리는 고사하고요, 구원과 직결된 복음의 내용조차 너무나도 불분명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5분 정도 말하고 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은 겁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안에는 객관적인 교리와 성경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가는 게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닌 거죠. 또 성경의 이 각 본문과 이 말씀들이 실제로 뭘 말하고 있는지, 이 본문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도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객관적인 말씀과 본문과 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런 건 목사님들만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빨리 나와 관계된 부분만 답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독촉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의 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의 자라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한 분야를 10년, 20년 공부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됩니다. 취미생활도 10년, 20년을 하면 소위 준프로급 아마추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상하게도 성경과 교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10년이 지나도 초보고 20년이 지나도 초보고 30년이 지나도 초보인 거예요. 왜? 배울 시간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시간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과 지식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분명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을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대상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대상의 요구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공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조금인들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슬퍼하며 심각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권세를 모르는데,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분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믿으려면 먼저 그분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든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무겁게 들읍시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청년부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둘째, 참된 믿음은 아센수스, 곧 믿는 대상에 관한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바로 참 믿음의 둘째 요소이죠. 믿는 대상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어떻게 동의를 거쳐 우리의 믿음이 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 설교의 핵심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뭘 확실히 알아야 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직분을 말합니다. 주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음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대적하고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 온 우주의 왕이 되셨고 구원자,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지식이 다 소중하고 존귀하지만 구원받는데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도 믿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한 구원자와 주님이 되셨다는 분명한 지식 없이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온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전한 거죠.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슴을 치며 물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그들이 대적해서 죽인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우습게 여기고 죽인 죄인들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주를 거부하고 대적한 반역자들, 그게 바로 자신들의 정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납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는 우리의 심판과 멸망이 확실하구나 동의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크게 찔려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특히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 되심에 관한 분명한 지식은 아센수스, 철저한 동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의란 지난주에 말했던 대충 아는 지식에 대강 동의하는 그런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납득되고 철저히 설득된 동의를 말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주 되심 앞에 철저히 동의되고 설득되고 납득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뜻하는 이 피스티스란 단어는요, 본래 설득하다는 뜻의 페이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설득되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확실한 지식과 분명한 증거들에 의해서 철저히 납득되고 철저히 설득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성경적인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그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납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말씀에 철저히 설득되고 동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믿음을 강제된 믿음 또는 설득된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두 강제된 믿음이에요. 설득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에 설득당한 믿음인 거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구나 납득하고 설득이 되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모두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납득되고 동의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때 우리가 그 복음에 철저히 납득되고 동의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질문과 의문이 있는데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사람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과정과 원리를 알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1문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생겨난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부르심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즉 지금 이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저지만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부르심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때 성령의 부르심은 우리 안에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을 낳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한 설득가여서 그분이 한번 마음 먹고 설득하기로 결정하시면 설득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성령은 먼저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우리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죄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또 하나님을 버린 죄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해시켜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공의가 날 향해 지금도 시퍼런 나를 세우고 있구나.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결국 나를 영원히 버리시고 영원히 심판하시겠구나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비참함이 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왔구나. 내가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며 죄와 육체의 본능과 마음의 욕심이 끌고 다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평생토록 죄가 주는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겠구나. 사망에게 늘 종노릇하며 살겠구나.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내 멸망받을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날 위해 부활하셨음을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납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그분의 주되심 앞에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동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실 중생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게 우리의 의지를 조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설득의 방법으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설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끈질긴 설득의 결과 결국에는 복음에 동의하고 철저히 납득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과정에서 복음에 납득하고 복음에 동의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일이고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는 거고요, 내가 믿지 않은 핑계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은요,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설득에 의하여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믿은 것처럼 보였어도요, 그 배후에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을 때까지 끈질기게 설득해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내 의지와 내 결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와 과정을 안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설득하시도록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아무 기대 없이 오늘도 뭐라 말씀하시는구나, 뭘 하나 건져갈 수 있을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런 뜻인가?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면서 성경의 각 본문과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린 어느 순간 말씀에 설득될 겁니다. 복음을 납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동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이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질문을 던져가면서 주의 깊게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말씀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이게 정말 그런 뜻인가? 정말 복음이 그런 의미인가? 간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아니, 강도사님, 믿음은 택함 받는 자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못했는지, 성령께서 내게 일하시는지 내게 일하지 않는지, 이건 철저히 우리에게 감춰진 일이고요, 우리가 상관할 바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나 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주의 깊게 살핀다면 누구에게나 참된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 너그러워져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기로 결단한다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잘 익혀나간다면 우린 반드시 다 믿게 될 것입니다. 납득하고 철저히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내가 믿은 것이 사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약속과 명령대로 복음을 철저히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해하고 알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린 어느 순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철저히 납득하고 동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주변에 복음을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을 때 뜨거운 감정을 느꼈냐 느끼지 않았냐, 물론 그것은 사모할 만한 일이지만 구원에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도 철저히 납득되고 동의된 자들이 많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된 믿음이 큰 나무로 자란 자들이 많다는 거죠. 우선은 제 아내가 복음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 때 한국 밥이 먹고 싶어서 교회에 갔다가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동의가 되며 믿어졌다는 거예요. 또 지난 교회에서도요, 한 청년이 복음을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태신앙이지만 기독교의 회의를 느끼고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청년이에요.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정말 이번에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앞으로도 안 믿겠다고 결단하면서 엄마랑 약속을 한 거죠. 내가 성장반 들을 테니까, 성장반 다 들으셔야 됩니다. 성장반 들을 테니까 이번에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난 앞으로 교회 안 다닐 거야, 선포하고 들어온 청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적 복음의 기초 훈련을 들었죠. 처음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따졌습니다. 이것이 꼭 그런 거냐고,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는 거냐고 꼬치꼬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배워가면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큰 감사와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지금도 신실한 청년부 회장으로 열심히 공동체를 오래 섬기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옵니다.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물어보는 것에서 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복음을 그렇게 믿은 자들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자 힘쓸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다면 무엇에 더 힘을 내야겠습니까? 말씀에 힘을 더 냅시다. 그냥 대강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안다며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정말 철저히 납득되고 동의될 때까지, 그래서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때까지 우리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에 철저히 설득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피두키아, 신뢰이죠.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설득된 동의는 반드시 신뢰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합치면 믿음은 결국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 그리고 앞에 수식어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믿음은 결국 신뢰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되는 피스티스 역시 본래 신뢰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복음을 철저히 동의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의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가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38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묻자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세례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표시이죠. 베드로는 너희가 정말 이 복음을 구원의 길로서 신뢰한다면 지금 당장 회개와 세례의 반응으로 응답하라 촉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들은 그 즉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는 바로 그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반응으로, 응답으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복음에 동의된 신뢰는 세례 받을 때 한번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그 뒤로도 예수님의 주되심에 순종하는 지속적인 신뢰의 삶을 낳은 거죠.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신뢰의 본질이 있습니다. 참된 신뢰는 반드시 그 신뢰에 합당한 반응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납득한 사람은요, 복음의 명령을 따라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것을 내 구원의 길로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신의 구원의 길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참된 신뢰는 한 번 반짝했다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인 신뢰의 삶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 되심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요,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며 그 명령 따라 살기를 애쓰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한 번 반짝하고 사라질 충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때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사그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신뢰로 구원받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본질은 내가 과거에 했던 한 번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한 번의 영접 기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지속적인 신뢰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인지를 확실히 살피십시오. 만약 우리가 복음에 철저히 동의되었다면 우린 복음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죄와 비참의 문제가 정말 철저히 납득된 사람이 자기 죄를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철저히 설득된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동의하지만 그 구원을 의지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주되심에 철저히 동의된 사람이 그 주권을 의지하고 복종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권을 가지며 산다는 것을 알지만, 믿지만 그 주되심에 복종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 그 주되심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을 거야. 정말 철저히 동의된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동의되고 설득된 바로 그 지식대로 사는 존재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지식에 철저히 동의되고 설득되었다면 우리는 그 지식을 신뢰하지 않으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돈의 논리에 철저히 납득된 사람이 얼마나 돈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굳게 신뢰하며 사는지를 잘 보십시오. 또 학벌과 인맥과 권력과 명예의 논리에 철저히 동의된 사람이 그 학벌과 인맥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지 잘 보십시오. 또 세상의 논리에 정말 철저히 설득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의 요구를 철저히 신뢰하고 잘 따르며 사는지를 똑똑히 보십시오. 정말 철저히 동의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우리가 설득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납득하고 동의하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복음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삶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결국에는 행동이 진짜인 거죠. 내가 죄인이라 말하면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요,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날 대적하고 회심하지 않은 나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며 나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가 아직 납득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 말하면서도요, 여전히 세상의 우상들이 더 나의 구원의 수단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에 설득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입으로 부르면서도 그분의 주되심에 복종할 마음이 없고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뭐라 명령하셨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은요, 그분의 주되심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주되심과 심판자 되심에 철저히 동의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철저히 동의되지 않는 지식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철저히 동의된다면 그 동의는 반드시 지속적인 신뢰로 이어질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구주 되심 앞에 반드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긍휼을 간구할 겁니다. 또 우린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겁니다. 왜냐? 신뢰란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려면 딱 한 가지를 살피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철저히 돌아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이 정의를 잘 기억하고요, 이 정의를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지속적인 신뢰인지를 항상 살피십시오.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내가 뭘 믿는지조차 분명하지 않고 공허하다면 다시 복음을 착실히 배워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우습지 않습니다. 정말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또 여러분, 뭔가 교회 안에서 들은 것 많고 아는 것 많고 막 지식이 파편적으로 흩어다니지만 그것이 철저한 동의와 신뢰로 이어지지 않다면요, 말씀과 복음을 더 철저히 배우기로 결단하십시오. 정말 그 복음이 철저히 납득되어서 동의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까지,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때까지 힘써 배우십시오. 간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주의 깊게 살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참 믿음을 주실 겁니다. 복음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십시오. 믿음을 얻기 위해 두드리십시오. 말씀을 힘써 배우십시오. 우리 두 말씀을 함께 읽고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